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채우신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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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에서 6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시간이 되거나 그러면 철학과에 가서 철학 수업을 거반 많이 들었어요. 제 전공 과목보다는 오히려 철학과에 있는 수업을 많이 듣게 되고 뭐 여러 철학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최양무 교수님이라고 독일에서 공부도 하고 하셨던 분이 철학을 강의할 때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철학을 하려면 판단 정지를 해라. 물론 비평하는 게 필요하고 이 사람의 철학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가 잘되고 뭐가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그것을 이제 비판하고 그래서 자기 철학을 만들어 가는 건데 처음부터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니까 뭘 잘못했는지는 나중에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판단 정지라는 그런 단어를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누구를 판단하는 것, 뭐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를 하게 되는 물론 좋은 점을 보고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그 좋은 점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들은 참 좋은 일인데 많은 일들 가운데 대부분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나쁜 점이나 결점이나 약점이나 흠을 보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비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 간의 관계, 또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다 보이죠.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이 보이는 것하고 또 내가 그것을 말하는 거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 큰 차이예요. 다른 사람은 보이니까 저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이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런데 내 입으로 자꾸만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정죄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일들 중에서 대부분 습관이라는 게 있을까?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 몸에 배가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자꾸만 말을 하고 남에 대해서 허물을 드러내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나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계속 그런 이야기들. 참 교회라는 게 무섭잖아요. 교회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벌써 이게 퍼져가서 며칠 전에도 어느 분이 그런 얘기, 목사님,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너무 우리가 우리만 알고 있는 이야기 같은데도 벌써 다른 교회들이 벌써 더 많이 알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말이라는 게 다 그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전달되는 거야? 다 누군가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이
전달이 되는데 물론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지금 복음서를 보고 있지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소문이란 말이 자꾸만 나. 예수님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더 예수님을 찾게 되고 이 소문이 중요하잖아요. 생거진천교회가 이렇게 의무로 들어와서 이제 소문이 나서 교회가 어디 있더라 그러면서 교회를 찾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혹 있게 되는데 좋은 소문이 나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나쁜 소문이 나거나 어느 개인의 허물을 자꾸만 들춰내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국민을 위해서 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계속 서로 싸우고 종족 관계를 갖고 그러는데 흔히 쓰는 말이 뭐냐면 내로남불.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면 그것이 로맨스고 남이 하면 그것이 불륜이고 똑같은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다니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깨닫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 3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을 보면 더 많은 허물이 있고 더 많은 약점들이 있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에 있는 작은 부분을 자꾸만 들춰내고 말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요즘은 뭐 전화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전화 걸어서 또 난 참 남자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자분들은 핸드폰을 잡고 그냥 30분 1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러고 나서도 그냥 또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하는 물론 너무 허물없고 뭐 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할 얘기도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뭐 누구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자꾸만 들춰내는 일이 돼. 잠언에서도 늘 경고하잖아요.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끝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 꼭 한 번을 쭉 읽은 거예요. 좀 읽으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잠언을 다시 한 번 읽고 계속 그런 습관을 좀 들이려고 해요. 매일같이 잠언을 읽고 잠언에 있는 말씀이 교훈이 되고 그래서 마음에 잘 새겨서 조금 더 내 인격을 내 성품을 제대로 잘 다듬고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의미 속에서 잠언을 읽고 또 잠언 다 읽고 나면 시편을 또 이렇게 요절별로 읽어가면서 묵상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잠언에서 계속 가르쳐준 게 그거거든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말라고. 자, 그런 것들이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남 얘기하기 시작하면 자꾸만 좋은 얘기 하다가도 또 계속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허물이 되고 그것이 들춰내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의 비유가 때로는 아니 그렇게 비유하셔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 전에 한번 만달란트 설명을 했잖아요. 용서는 만달란트 용서받는 사람, 100달러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 달란트의 단위하고 데나리오의 단위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그걸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작은 거잖아요. 작은 먼지 같은 거. 이거는 분명히 설명이 되는데 들보는 어느 정도 클까요? 들보. 이쑤시개 많은 걸 들보라 그래. 들보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오늘 새벽에도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들보라는 의미가 뭐냐?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하는 거 이렇게 돼요. 나무와 집을 질 때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 기둥 세우는 것을 연결해 준 걸 들보라고 그 중에서 제일 긴 걸 대들보라고 하잖아요. 대들보가 가장 긴 그 들보인데 들보 중에서도 가장 큰 거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대부분 옛날에는 기와집을 지니까 그 기와집을 지고 올리기 전에 나무와 나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 얼마나 큰 거예요. 손가락만한 것도 아니고 팔뚝만한 것도 아니고 엄청 긴 그 나무가 아예 눈은 고사하고 사람 몸에 비교도 안 되는 그 크기를 감겨서 들보인데 그 들보가 눈에 있다는 게 예수님 비유가 너무 어떻게 보면 비약되어 있는 비유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들보라는 의미 속에서 뭐야? 허물과 또는 죄를 가리킨다면 저 사람은 정죄하잖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간음에서 붙잡혀온 여인, 원래는 모세법에 의해서는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되거든요. 근데도 굳이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어떻게 끌고 왔을까요? 가마타고 잘 모셔왔을까요? 질질 개끌듯이 끌고 왔을까요? 그렇게 끌고 왔겠죠. 대부분 그냥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을 거고, 근데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 속에서 그 여인이 끌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 쫓아왔는데 여차하고 돌을 던지려고 양손에 큰 돌을 하나씩 이렇게 양손에 들고서 예수님께 그들도 같이 따라왔는데 끌고 온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묶으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모세법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냐고 몇 번씩이나 예수 대답을 안 하니까 재차 계속 물었다는 게, 대답할 때까지 그렇게 묻게 되니까 예수님이 뭘까 쓰다가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한마디에 촉해지고 거기 표현을 보면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양손에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도망가. 왜 도망갔을까요? 그렇죠. 더 남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았고 그런 거지만 그 자기 죄가 정말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여인보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부끄러움이 있고 죄가 있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어요. 누가 있느냐? 그 여자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긴장하고 머리도 들지 못했는데 예수님 그 물음에 눈을 뜨고 주위를 보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허물 있는 사람이고 죄 있는 사람이고 그보다 더한 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나도 너를 비판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 물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누구도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 실수를 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서 그거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고 하는 그것이 자꾸만 습관이 된다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 임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교육만 했어요. 우리 중직자가 되고 학년직자가 되고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게 뭐냐? 말 조심하는 것. 말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내 입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이런 일을 안 하는 것이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다. 권사가 되면 또는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 더 많이 교회 일을 알게 되고 더 많이 교인들의 관계를 알게 되잖아요. 신방을 따라다니다 보면 그 집에 이런저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 입을 딱 다물고 그냥 자기만 알면 좋은데 또 그걸 그냥 또 누구한테 이거 비밀인데 그러면서 그냥 또 비밀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소크라테스가 말해, 너 자신을 보라고. 너 자신을 먼저 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우리가 더 부끄러운 사람이고 우리가 더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자기 허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허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그런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분별력을 갖는 게 분별력. 내가 정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게 다 분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 그 일천번에 드린 다음에 너 뭐 주면 좋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솔로몬이 구한 게 하나거든요. 분별력.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을 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그가 강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자신의 분별력을 가지고 잘 우리가 처신을 잘하고 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중히 할 수만 있다면 남의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는 남의 말 하게 되면 좋은 말만 하는 게 좋아요. 자꾸만 허물을 드러나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기 외식한다죠. 이걸 5절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야 그 들보를 내 눈에서부터 먼저 빼라.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네가 말하고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요 의미는 뭐냐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빼줘서 그것을 이제 뺄 수 있도록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도 해요. 어떤 사람이 허물이 있어요. 잘못을 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면 소문내지 말고 찾아가서 은밀히 찾아가서 잘 얘기를 해서 그 허물에서부터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그 얘기를 해서 교회 안에 계속 그런 죄가 계속 머물러 있거나 잘못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이 그런 절차 처음에 할 수만 있다면 은밀하게 그를 만나고 그와 더불어서 그 얘기를 해서 그가 그 죄로부터 그 잘못된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막 허물을 드러내서 막 소문을 내고 막 그런 일들 침소대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침소대봉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 말 조심하는 일이고 남을 비판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 이런 일들을 참 조심해야 된다. 마지막 6절을 보게 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는 그런 거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알지 못한다는 게 오히려 밥을 더 좋아하지 꾸중거를 더 좋아하지 이런 진주나 이런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한다. 깨닫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그런 지혜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게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이고 또 지혜는 진주보다 더한 것이고 마태복음 13장에 진주를 찾는데 값진 진주를 찾았을 때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뭐가 거룩한 건지 뭐가 귀한 건지 뭐가 진주인지 뭐가 보물인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개처럼 살게 되고 돼지처럼 살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에 대한 것을 의미하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 조심하고 말을 잘 다루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을 하되 죽이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이 아니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면은 그게 거룩한 것이고 그게 진주고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좋은 언어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값진 인생의 삶이 되는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기도는 뭐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계속 따라가고 그런 삶을 살면 값진 진주가 뭔지 인생의 값진 것이 뭔지 그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는 게 이게 잠언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시편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재밌잖아요.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고 사람다워야 사람이 거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다니면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말씀 안에서 잘 훈련하고 말씀 안에서 잘 이제 성장하고 그래서 10년 20년 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진 사람이 있고 1년 2년만 다녀서도 성숙한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잘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성품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래서 값진 것이 뭔지 거룩한 것이 뭔지 보물이 뭔지 이걸 잘 깨닫고 땅에서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보물을 쌓라고요? 하늘에 깨달아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는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한 악한 자고 그보다 더 부끄러운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분별력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늘 주님만 의지하는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을 잘 다루고 또 말을 잘 사용해서 살리는 말, 생명 있는 말, 도움을 주는 말, 일으키는 말, 함께하는 말들을 저희들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는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은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상처 주는 일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